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 설명을 잘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값진 진주의 비유, 세 번째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요. 비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딱 그것이다가 아니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비유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비유를 표현을 잘하게 되고, 이 비유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책을 좀 읽으면서 이 비유를 좀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비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모든 것이 대부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비유에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이 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은 밭이 뭐냐?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면 100%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알아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글씨만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마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이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설명을 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먹어버려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읽지 않으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부터서는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나 그 반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최종 결말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비유.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인해서 어떤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갱이로 땅을 파고 어쩌고 보니까 그 속에 금이 들어있거든요. 주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밭을 사버려요. 얼마를 주라게도 나는 이 밭을 살게요. 나한테 파세요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요. 그 밭을 사고 나서 금을 캐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버려요. 어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들어오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그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팔고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라도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잖아요.
막연하게 내가 꿈을 그려놓고 그것만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그려놓은 것은 그게 뭐예요?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가치를 한다면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과 나의 어떤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도 내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루어질 꿈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팔아서 내가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천국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고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단을 요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안다면 이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용기.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나 알아요, 나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다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것을 곰곰하게 읽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결단력,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바울을 가르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혈통, 가문, 학력, 모든 인맥들 이걸 다 별선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데 여기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겨왔던 자기의 그 혈연, 인맥, 자기의 어떤 그 지식, 자기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44절을 또 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여기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물의 비유. 그물은 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골라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가 없이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헌신이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인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자는 거예요. 인생을 팔아 영생을 사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진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값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라는 겁니다. 과연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으로 가기 위한 모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꾸 좋지 못한 것을 부여잡고 있는 나의 모습들. 여기저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밖에 나가면 뭐라도 하나 들고 오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들고 다녀요. 밖에 나가면 뭐라도 갖고 들어가요. 그 버리자면 절대 못 버려요. 왜?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것인데 집안에 앉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쓰레기 더미. 그것 좀 버립시다 그러면 절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교육이 그거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뭐라도 하나 들고 와라. 못 먹고 살던 그 시대에. 쓰레기는 쓰레기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에는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집안에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의인의 삶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붙잡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삶. 의인의 삶. 과연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의 단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의인의 단계, 의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꾸 의인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하여 합의하고자 결탁하고자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강한 인식을 가지고 살 때에 악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모습을 이사야서 60장에서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그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라는 겁니다. 빛.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내 위에 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먼 데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화창이라고 하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서는 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이 강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서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성경을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 내 얘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며느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며느리 하나님. 그래서 뭐 그냥 또 남편들은 그냥 마누라 치맛자락 막 잡고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결코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시편의 그 모든 간증들이
다윗의 간증, 솔로몬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정도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나의 얘기. 어떤 사람의 얘기로 사는 것보다 성경이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준다. 또 왕들이 너를 봉사해 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경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나를 도와줘요. 왕들도 나를 도와줘요.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솔로몬은 각국의 왕들이 내부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때 다 갖다 바쳐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들고 온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로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얘기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계시고 또 아브라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주를 이제 가뭄에 내서 이제 양식이 없는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그의 민족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당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가볍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볍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말을 들으면 다들 믿음이 좋아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만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1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것을 알고 그 밭을 사잖아요. 진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주까지도 사버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맞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의 가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또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구절 참 좋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딱 약속이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동요가 많아요. 나의 믿음까지도 그 사람 위해서 결정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아는 자의 그 행복을 우리는 찾자는 거예요. 아는 자의 행복. 그래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알려주겠다. 나는 이것을 너무 확신하게 알고 있으니 잘 모르는 너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게 전도예요. 세상은 모른다 그래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 귀중한 보석이 들어있는 그 밭을 알면서도 사지 못하고 있어요. 용기가 없고 불안하고 내가 이것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머뭇거리고 그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사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버릴 수밖에 없어요.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땅을 사잖아요. 땅의 가치.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요즘 같으면은 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막 살라고 난리잖아요. 용기가 없는 자는 못 사요. 불안해서 못 사요.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는 자는 대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박 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찌는 세상 용어로 보면 대박 사건이잖아요. 대박 사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조그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적게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 비치지 못하고 점점점 그 빛의 그 밝기가 더 어두워지고 있는 나의 모습, 촛불이 그냥 너무너무 가냘프게 비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향하여 밝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확실하게, 확신있게, 확실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에 이 사람과 같이 오늘 나의 삶에 정말 가치있게, 보람있게,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